네,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28장의 말씀은 지혜의 장이다, 그런 타이틀이 붙여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 욥의 친구들과 함께 세 번에 걸친 그런 논쟁을 했는데, 오늘 이 28장은 세 번째 논쟁의 마지막 욥의 답변입니다. 25장의 빌닷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26장부터 31장까지 마지막으로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마지막 답변을 길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장을 끝으로 해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고 욥은 이제 41장이나 42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28장에서 욥은 인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초반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한다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을 원한다면, 다이아몬드를 원한다면 땅속 깊이라도 들어가서 파낼 수 있는 인간의 그 지혜와 스킬과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찬양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8장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나로서 하나의 이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또 이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하는 어떤 그 전환적인 그런 구절을 언급하면서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은 지혜를 아는 데 있어서는 참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지혜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에 직면하는 인간의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과연 그 지혜는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말하면서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또한 답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제가 알기로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또 개역 개정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신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르는,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 선포하신 말씀, 28절 말씀이죠.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의어적인 건데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지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으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알 수 없는데 그 지혜를 아시는 하나님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욥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지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얻었으니까 이제 욥은 지혜와 관련하여
문제가 해결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가 뭔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다 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사실 그렇게 친구들과 지혜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는데 지혜에 대한 정답을 얻었으니까 욥기서가 이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 지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포와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말을 더 합니다. 29장에 가서. 더 하고 31장까지 가가지고 말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29장에서 31장까지 욥이 하는 말은 뭘까요? 자신이 29장 서두부터 하나님의 그 선포대로 지혜롭게 지혜자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았다. 그렇게 29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기 완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렇게 시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자신이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자로 살아서 지혜자에게 상응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은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본질이며 지혜의 마지막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과 장수와 부귀 영화와 만사 형통의 복을 얻지만 지혜를 거절하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단명함과 궁핍함과 좀 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반대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29장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런 장막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산 자라고 29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30장에 가면 그러나 라고 역시 그러나에 대한 대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장 1절에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었다. 자신의 양떼를 치던 그런 개들과 같이 그 개들보다도 못했던 그런 자들이 자신을 지금 상태에선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반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그런 삶을 자신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런데 현재는 30장 이후부터 31장까지 현재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자신을 비웃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마지막 말들을 30장에서 31장에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혜가 뭔지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지혜다. 지혜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죠. 30장부터 31장까지 여전히 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며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혜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선포하셨는데 욥이 또 요구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런 어떤 갭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격에 대해서 사실 욥기는 모든 내용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이면 충분합니다. 욥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았고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잘 인내해서 복을 받았다더라. 그런 말씀임에 틀림없는데 욥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정답은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답이 잘 해결되지 않는 정답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지혜다 라고 하는 말에 아주 정답으로 100% 온전하게 산 사람이 누군가? 욥입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기의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는 이 전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지혜에 100% 합당한 사람입니다. 1장 1절부터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지혜자다. 그런 말씀 속에서 욥을 읽어야 합니다. 저자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욥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1장 8절에 선포합니다.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 자신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판정입니다. 욥은 완전한 지혜자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1장 8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자식들이 죽고 자산이 다 망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불평하지 않았을 때, 사탄의 판단이 틀렸다고 마치 증명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을 때, 또다시 사탄 앞에서 2장 3절에 보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기서에서는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지혜다. 거기에 온전한 그런 사람이 누군가? 욥이다. 욥의 저자만 그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욥의 그 지혜로움에 대해 증인이 되시고 있는,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것도 사탄 앞에서 인간의 모든 험과 결점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사탄 앞에서 두 번씩이나 욥이 지혜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잠언적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0명의 자식들, 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언급되어지는 상징적 숫자로 나온 온전함의 축복, 그런 그를 상응하게 누렸습니다. 지혜자가 갖는 잠언적 지혜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 그러나 사단의 어떤 하나님의 향한 제의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그는 자식들을 잃어야 했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가장 곁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던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떠나버렸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튼 자신의 곁에 있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마저 망가지는, 폐가 망신하는 그런 극도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몸을 득득 긁어야 하는, 정말 그냥 말이지 자신의 몸을, 생명을 부지하는 것 외에는, 호흡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망가져버린 상태, 극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고 싶지 않은 욥의 그 계속적인 고백처럼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이 상태에서 살고 싶지 않은, 그리고 욥의 그런 탄성을 욥기 내내 욥의 친구들 가운데
대화 속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한순간 사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역겹고 힘든 그런 욥의 심정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욥에겐 지혜자의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극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를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상황과 관련해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이 시츄에이션을,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게 28장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선포하셨지만, 그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에게 왜 극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부족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러한 부연 설명을 29장, 30장, 31장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참 7일간 침묵하며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7일 후에는 이런 욥의 그 목마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컴플레인, 불평을 들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분노하면서 욥에게, 야,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름 의롭게 산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넌 100% 의인 아니야. 인간은 다 죄짓지 않는 인간이 없어. 너도 죄인이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고 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냐. 엘리바스라든지 소발이라든지 빌닷이라든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적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견해죠. 신명기 28장, 27장에서 있는 인과 응보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는 삶 사는 자에게, 그 의인에게 축복을, 그러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악인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냐? 그 공의의 하나님이 너에게 실수하실 리가 없어.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극도의 고난을 너에게 주신 것이니까 잘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라. 그러한 욥의 세 친구들의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32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젊은 친구 엘리우라는 친구도 아주 분노하면서 저 못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불의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경험 많고 지혜로운 분들이 내가 잠잠히 좀 그걸 존중해서 있었지만 이 말도 못하고 욥에게 분노를 하면서, 욥이 당신이 지혜롭게 산 것 같고 의인인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뭔가 선하신 그런 목적이 있고 그래서 주신 거고 1차적으로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 그 점을 욥의 친구들과 같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욥을 생각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이러한 극도의 고난을 참 주신 것은 당신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연단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잘 연단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잘 연단 받으세요. 이러한 말들을 또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것에 대해서 100% 저항했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도 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극도의 고난을 주셔야 되는, 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그런 죄인은 아니다. 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다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시다. 너희들은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내게 비수를 들어대지만 난 너희들하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 직접 항변하고 하나님께 나의 이 상황에 대해 나는 지혜적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게 욥기서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잠언적 지혜와 조화되는 그 지혜를 38장에서부터 주시지 않습니까? 41장까지. 그 지혜를 간접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8장 2절에서부터 이 개역개정과 같이 다른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어요.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개역개정은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애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시작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욥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에 대한 말씀인 줄을 최종적으로 깨닫고 42장 3절에 가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신이라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지혜적 답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매하게 욥을 골탕 먹이려고 심신해서 하늘에서 가만히 한 사람을 희생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구속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이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그러한 섭리와 새로운 창조와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욥에게 이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치, 욥의 고난받음입니다. 정말 욥기에 있는 그대로 무지한 자의 고난이죠. 무지한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딴 얘기를 자꾸 합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야. 유죄한 자의 고난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욥은 계속 항변합니다. 난 무지하다고. 무지한데 고난을 받고 있어.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렸지만 욥의 말은 100% 틀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회개의 번제를 드려야 하는 말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불의하신 하나님을 몰아가긴 했지만 그런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욥기는 1장과 2장 42장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한다면 끝내도 되는 말이에요. 다른 장은 다 없어도 돼요. 다른 장들을 설교하지도 않고 다른 장들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1장, 2장, 42장.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장에서 41장까지 두셨을 때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란 무지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그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생각해 봐라. 왜 무지한 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3번씩이나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게 합니다. 욥 자신이 막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답변하십니다. 무지한 자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에서 욥기를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이신, 죄의 DNA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극도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고난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머리가 좋다고 하는 철학하는 그리스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철학을 통해서 무지한 자의 고난, 그 똑똑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인들이 헬라의 철학으로 자신의 지혜로 무지한 자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겠습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했습니까? 인과 응고의 신학에 얽매여서 기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행한 만큼 받고 행하지 않으면 못 받고 이런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중요한 신학이지만 그 신학에 매여서 그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율법주의로 나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이해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헬라인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저주스러운 것이고 창피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고난의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욥이라고 하는 무죄한 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욥기를 주신 것이죠. 욥 개인에 대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욥 개인에 대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주시려고 욥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이치 가운데서 아들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죄인된 인류를 위한 그의 고난의 신비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시고자 하는 계시적 측면에서, 계시적 필요성에서 욥기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시적 필요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심심하셨나요? 아브라함하고 친구하기가 심심해서 100세 때 어렵게 아들을 주시더니 100세 낳은 아들이 이제 커서 중고등부 학생이 돼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걔를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심심하신가요? 아니죠. 아니, 아들을 어렵게 주셨는데 그것도 딱 내가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아들을, 독자를 바쳐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그걸 읽고 있는 이 우리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창세기부터 표현하시고 있는 것이죠. 22장에서부터.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숯불에 걸린 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에 죽은 양을 통해 대속적 죽음에 대한 고난을 22장에서부터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에 대해 22장에서부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 무고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무고하게 죄 없이 또 흙 구덩이에 가서 또 2년간 살아야 됩니다. 결국 그는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욥처럼. 어쨌든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은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미 말했는데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막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라고, 팔아먹은 그것에 대해 복수할 거라고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보내신 거잖아요.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소년이여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성취시키신다. 그런 자수성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치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통한 속죄와 출애굽, 구원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의 시작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정도에 보면 5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중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무죄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 흠없는 자가 죄인들을 위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에 살이 뜯겨나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시는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53장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무죄한 자의 고난을 욥 자신도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인간의 실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저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히 극도의 고난을 받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 구속의 섭리와 이치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런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목적이 고난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하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만사 형통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복음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예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13절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바로의 폭정에 의해서 바로의 핍박으로 수많은 순교자가 생길 것을 베드로께서 바라보시면서 다가오고 있는 그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스럽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겨주신 고난에 참여하여 교회를 위해 고난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인 걸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신학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주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 속에서, 신학하는 어려움 속에서, 목회의 어려움 속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욥처럼 아우성 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 코너로 몰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되새겨보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참여할 때 고난의 신비를 조금씩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절기, 이런 고난의 절기 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한 고난,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께서 묵묵히 우리의 행복과 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이해에는 너무 역부족이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남겨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 받으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제발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일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더 이상 고난받게 하지 마세요. 막 언제 고난을 제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 충만한 계시를 이해한 자로서 계시를 배우고 가르치는 자로서 좀 더 성숙한 자세로 고난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학교와 신학하는 어려움, 가르치고 배우는 어려움, 교회에서 참 이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 사역의 힘듦,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유혹 이런 것들이 올 때 주님의 그 고난의 신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저를 세워가시고 욥을 세우시듯이 참 천하 만민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의 고난을 허락하신 그것을 본받아서 저의 이 고난을 통해 많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고난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자세로 이러한 고난의 절기를 또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